깜깜한 밤에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달도 뜨지 않았고 별도 뜨지 않았고 칠흑같이 어둡고 깜깜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혼란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혼돈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 세워지는 것이 없죠. 무언가를 세워보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혼란이 일어날 뿐이지, 그리고 혼돈하고 그리고 공허할 뿐이지 거기에 세워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없으면 그 혼돈합니다. 그리고 이 자연 세계도 마찬가지고 우주도 마찬가지지만 빛이 없으면 혼돈하고 그 세계는 공허합니다. 그리고 흑암이 모든 것을 덮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영, 사람으로 본다면 사람의 마음에 생명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성경은 생명을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4절에 그 안에 그가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은 무엇입니까? 그 빛은 생명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이라도, 아무리 멋지고 훌륭한 몸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라도 그 몸에서 생명이 떠나가면 그때부터는 시체가 되죠. 그러면 시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시체 속에는 썩는 것과 그리고 사라지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 시체 속에 생명이 들어가야 그 시체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해가 쨍쨍 내리쬐고 있는 대낮에 왜 수십 미터 고가도로 위에서 아스팔트 위로 자기 몸을 던져서 목숨을 끊습니까? 태양은 빛이 아닙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이 달려들 때,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자기에게 몰려올 때 어떻게 몰려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면서 흑암이 자기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려와 있을 때, 그럴 때 사람은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원주체자인 악한 영이 자기 속에 와 있다라는 걸 모르면 자기 속에 와 있고 자기 몸에 붙어 있는 악한 영이 하는 말에 속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가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가 말을 할 때 죄가 인격입니까? 그러면 죄가 말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시편 36편 1절에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러면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죄가 인격입니까?
죄는 인격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죄, 버리지 않는 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부모가 자기 목숨을 끊고 아니면 조부모가 자살을 하고 이랬던 집에 그 자살을 하면서 자살로 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죄를 저지르면서 죽을 때 죄가 자기 자손에게도 흐르게 되는 거예요. 죄는 죽음으로 끊는 게 아닙니다. 죄는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싶고 죽어야 마땅하고 죽는 게 낫고 나 같은 건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이 자기 속에 올라오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올라오고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인격입니까? 죄는 인격이 아니에요. 죄가 말을 합니까? 죄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죄와 함께 죄를 통로로 해서 여러분, 스마트폰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말라위나 이런 곳에 얼마든지 대한민국에서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혼자 통화는 불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죄는 악한 영의 스마트폰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악한 영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디 누구와 통화를 하는 것처럼 악한 영이 그때부터 죄를 가지고 사람을 조종할 수 있고 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그걸 잘 기억을 하면서 창세기 1장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악한 영이 힘이 있어요. 악한 영은 우리와는 다르게 지혜도 있습니다. 꾀도 있어요. 그리고 악한 영은 잘 속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은 그 사람이 거여가는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들, 그리고 남을 따돌리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악한 영은 그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그 사람을 혼돈하게 하고 공허하게 합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의 깊은 곳에 흑암이 내려앉습니다. 그 흑암이 내려앉는다는 말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자기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이 내려앉으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목숨인데 어느 누가 목숨을 버리고 싶겠습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내려앉아 버리니까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목숨을 이게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버리고 싶은 쓰레기같이 느껴지도록 정말 진저리가 나고 넌덜머리가 나서 이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도록 하는 흑암이 이렇게 싹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흑암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뭘 말씀합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파쇄하는 것은 사람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이런 여건, 내가 이런 사람일수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가까이 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혼을 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러한 영혼을, 그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잠언서 11장 27절 말씀같이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1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뭐가 임합니까? 악이 임합니다. 여러분, 저러니까,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저렇게 반항하고 거역하고 말 안 듣고, 너는 그러니까 고통을 자잘하게 당해봐야 돼. 지금 제가 선을 간절히 구하는 겁니까? 악을 더듬어 찾는 겁니까? 악을 더듬어 찾는 거예요. 악을 더듬어 찾는다는 게 뭘 말합니까? 악한 영에게 와서 저렇게 속 썩이는 내 남편, 저 인간 저 하는 것 좀 봐. 저러니까 고생하는 거야. 저러니까 고통당하는 거야. 저러니까 우리 가족이 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너 같은 인간은 없어지는 게 나아. 그러면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마음이 떠오르도록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만 지금 나는 뭘 더듬어 찾고 있는 겁니까? 뭘 더듬어 찾고 있죠? 악을. 그렇게 악을 더듬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자기의 삶을, 그리고 자기 그렇게 골칫덩어리 같은 남편, 골칫덩어리 같은 아내, 골칫덩어리 같은 아들, 골칫덩어리 같은 딸, 그 아들과 딸과 악이 접선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 남편이 바로 악이 임해야 할 대상자다, 이렇게 찾아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마음이 그냥 보는 대로, 사람에게서 듣는 대로,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대로 내 마음속에 본능으로 그렇게 느낀다면 우리는 악을 더듬어 찾을 수밖에 없도록 그냥 반사적으로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생명으로 나에게 들어올 때 내게 빛이 되어서, 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었는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고통을 내 마음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소원하고 불러들이고 찾는 일을 했구나.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이 얼마나 이게 흑암인가. 흑암이 내 깊은 곳까지 내려와 있었구나. 이걸 보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요,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 사람들의 빛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27절을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니라. 사단은 그걸 아는 거예요. 흑암으로 이렇게 덮이게 해가지고, 당신이 나 같은 일 겪어봤어? 겪어보고 얘기하세요. 당신이 나 같은 것 겪어봤어? 당신이 내가 겪는 고통을 겪으면 당신은 어떨 것 같아요? 나 지금 여기 숨부터 있고 지금 사는 것 자체가 내 생각에는 내가 기특해요. 지금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이야기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흑암이 깊은 곳까지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말 어떤 말로 통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흑암이 깊음에 있고 흑암이 어디에까지 와 있냐면 수면 위에까지 그냥 쫙 내려 있고 흑암으로 덮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어느 누구도 흑암에 덮여 있는 사람, 나로 하여금 넌더리가 나고 진절머리가 나고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아들이면 엄마가 품을 수 있겠습니까? 못 품습니다. 아내가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 남자하고 결혼했던 아내가 흑암이 깊음 위에 덮여있는 그 남자 품을 수 있겠습니까? 못 품습니다. 품을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없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품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아들과 딸과 여러분의 눈에 거슬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를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순리예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으로 악을 더듬어 참고 있었던 거예요. 흑암이 내 마음속에 깊음 위에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절망이 되니까, 그리고 눈이 퉁 밤에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너무 지치니까, 너무 마음이 상하니까,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애들 있는 데서는 울 수가 없고 사람들 있는 데서는 울 수가 없고, 그러니까 밤에 잘 때 잠은 안 오고 막 너무너무 절망이 되고, 그러니까 막 눈이 뚱뚱 붓도록 울면서 베갯잎을 적시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럴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를 운행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있는 사람 위에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놀랍고 창의적인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무 가슴 아프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니까, 너무너무 눈에 거슬리게 하고 속 터지게 하니까 미워할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 미워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하죠. 당연한 일을 하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반응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집에 흑암이 덮는 거예요. 뭔가 악을 행하지 않고 뭔가 죄악에 빠지지 않은 사람까지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기력해지게 만드는 흑암에 같이 덮이는 거예요. 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가져오는 영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덮도록 해야겠습니까?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당연한 반응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흑암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우리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멘. 누구든지 나를 말하거든.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죠.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에 있죠. 내가 지금 이런 너무너무 흑암이 깊음 위에 와 있고 혼돈과 공허가 내 생활처럼 되어 있습니까? 그럴 때 여기에서 나오는 길이 24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를 혼돈과 공허에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곳에서 빠져나오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유일한 주시오 구원자시오. 지금도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값을 갚아주시고 계시는 구세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누구를 따라야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로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아버지가 너무 술 중독에 빠져 있고 정신을 못 차리고 도박과 노름에 빠져 있고 그리고 계집질이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밤 10시까지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일하고 눈이 빨개가지고 막 그냥 얼굴이 하얘가지고 들어오는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하고 이런 집에 그러니까 어머니도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막 같이 욕을 하면서 치고받고 어머니 아버지가 막 싸우는 그런 환경에서 그런 것만 보고 그런 것만 보면서 살아오고 자라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그런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부모에게 그렇게 치가 떨리고 넌더리가 나고 나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같이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심하고 막 분노했던 사람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부모를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내려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가 그렇게 치고받으면서 싸우면서 죄를 해결했습니까? 오히려 죄가 더 커지게 해서 아들과 딸에게도 그 죄가 들어오도록 만드는 일을 하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모를 따라가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빠져나오고 건진받는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는 거예요. 24절 우리 크게 읽겠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로마서 5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내가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눈이 빨개지게 정말 몸이 지칠 대로 지쳐서 얼굴이 핏기가 없이 하얘가지고 오는데 술 마시고 노름하고 이런 남편이 와가지고 돈 뜯어가겠다고 나를 패. 이게 뭡니까? 이게 연약입니다. 이런 남편을 그 남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이 변화되도록 있는 그 힘이 그 경건이 나에게 있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러한 경건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약속을 어기고 죄만 짓고 실망시키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할 때, 눈에 거슬리고 질리고 치가 떨리게 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 아직 연약한 나를 위하여 뭐 하셨도다? 죽으셨도다. 뭐 하셨도다? 죽으셨도다. 그렇죠. 이 길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내 삶에 나의 빛이 되어 비칠 때, 그때 우리는 압니다. 뭐를 압니까? 진리를 압니다. 어떻게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보여주세요. 같이 우리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뭐하면? 거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거하는 것입니까? 내가 내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미워했던 엄마 아빠를 따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나는 따르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도 따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고 복음이 되신 예수님을 보면서 진심으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신 복음이 되신 예수님,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옵니다.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들어온 복음으로 내가 복음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엄마 아빠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타락하고 죄책감 느끼지 아니하고 뻔뻔했던 정치인들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연약합니까? 내가 부족합니까? 나는 죄를 즐기고 있습니까? 제가 원할 때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분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복음을 듣다가 하나님 죄와 악을 심판하고 모두를 지옥에 던지고 저주받게 해야 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몸으로, 그 거룩하신 몸으로, 죄를 참아 볼 수도 없는 그 거룩하신 몸으로, 거룩하신 생명으로, 죽음이 들어올 수 없는 그 거룩하신 생명으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를 그 몸으로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리고 그 죄를 온전히 담당하신 증거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빛이 되면서,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떻게 사람에게 빛이 됩니까?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 속에 들어갈 때 그 생명은 빛이 됩니다. 아, 이런 예수님 앞에서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구리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속여가지고 지옥 가도록 만드는 사탄에게 연합이 되는 것이고, 사탄과 하나가 되어서 사탄 노릇하다가 지옥 가는 것이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누구를 용서 못하리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2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여러분, 용서는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내 눈에 거슬리게 한 사람, 속 터지게 한 사람, 나를,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꼴도 보기 싫었던 그 사람 용서할 때 누구 앞에서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께 용서받았던 걸 기억하면서 그분을 내가 진심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 용서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흑암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간사한 꾀에 계속 속고 당합니다. 그래서 흑암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는 것에 있습니다. 10절 11절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혼에 빛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절 11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노라. 아멘. 사탄의 계책이 뭡니까? 당신이 살아봤어요? 당신 한번 결혼하고 나서 바람을 한두 번 피웠어야죠. 결혼하고 나서 음악을 한두 번 했어야죠. 어느 정도까지 간 집에 점심 먹고 설거지가 대신 설거지 해주고 밥그릇과 숟가락까지, 국그릇까지 빌려다가 애들 밥 떠주고 하는 이런 비참한 심정 당신이 겪어봤어요? 그럼 겪어보고 얘기하세요. 겪어보지 않았으면 말하지 마세요. 내가 저 인간하고 지금 그냥 붙어서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 미워할 수밖에 없게 네가 행동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거야. 네가 한 만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자기 본성, 자기 감정 그대로만 모든 것을 보고 모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풀어가려고 하면 사탄에게 속습니다. 어떻게 속습니까? 그런 간음죄, 그런 노름하는 죄, 그런 마약 중독에 빠지는 죄, 그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그 죄를 짓고 죄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에게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쓰는 계책입니다.
조금 달라져. 성의를 보여봐. 여러분,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성의를 보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말로는 술 끊겠다고 하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이미 죄가 소원을 행사하면, 죄가 힘을 발휘하면 그 사람은 쇠사슬에 묶여있는 개처럼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지력이 있어요. 여러분, 의지력이 있지만 여러분, 600km쯤 나가는 황소가 얼마나 셉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그 황소 코에 콧뚜레를 쫙 꿰면, 콧구멍을 뚫어서 콧뚜레를 꿰면 6살 먹은 애도 그 황소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죄가 그와 똑같습니다. 자기가 의지력이 셌어요. 자기는 뭐 안 하려고 하면 안 했어요. 그러다가 술 중독에 빠졌어요. 나는 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황소같이 세죠. 그러나 이미 중독이라는 콧뚜레가 껴있는 사람은 콧뚜레를 끄는 것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덮고 운행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뭐가 빛이고 뭐가 어둠인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네가 한 만큼 내가 해주겠다. 이게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어둠이요. 대답해 주세요. 이게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어둠이요. 이게 어둠입니다. 이게 어둠입니다. 이게 지금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입니까?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이거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머릿속으로 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삶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게 나의 이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이 내게 빛이 될 때만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먼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야 빛과 어둠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악한 짓 했으니까, 여러분, 악한 짓 한 사람 재판받고 그 죄에 따른 형벌을 교도소에서 받고 나면 그 죄수가 좋아집니까? 더 나빠집니다. 죄 지었으니까 그에 따른 죄로,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간음하고 있는 사람을 방관하면 안 되죠. 그러한 죄에 빠져 있고 음란에 빠져 있는 사람 방관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은 저 누구가 지금 간음을 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에 같이 물들지 않기 위하여.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한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간음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분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뭘 주었으니? 권능을 주었으니. 그렇죠. 여러분, 누구에게 주님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과 전갈이 뭡니까? 뭐 하면 막 독을 말아가지고 막 독이 서려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뱀이죠. 독사의 입에서 독이 나오지 않습니까? 독사가 막 독이 나오는 이빨로 딱 물으면 독이 퍼지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딱 듣고 나면 그때부터는 막 그 말만 생각나면서 마음이 상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게 뱀에 물린 거죠. 전갈이 무엇입니까? 전갈은 꼬리에 독이 있잖아요. 턱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과 전갈은 이 독을
사람 몸에 흐르게 하는 거예요. 이 도끼가 생기고, 어떤 말을 듣고 나면 막 도끼가 생기고 독이 오르고, 이게 바로 뱀과 전갈이죠. 이런 뱀과 전갈을 밟는 사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복음이신 예수님, 말씀대로 사시고 복음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회개하고 뒤를 따라가는 사람, 그분에게는 주님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권능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권능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길을 따라가세요. 아멘. 19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죠. 뱀과 전갈을 밟습니다. 주님, 제 남편이 저를 속이 뒤집어지게 하는 말을 했어요. 제 아내가 저로 하여금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말을 했어요. 속이 뒤집어지고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께 이렇게 주님의 속을 뒤집어지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은 저에게 어떤 꾸지람도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저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참으셨고 저를 향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그 말씀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저도 제 본능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네가 한 만큼만 해주겠다. 이게 바로 사탄의 계책이요 사단의 속이는 것인 줄을 모르고 살아왔었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제 남편을 용서합니다. 제 남편의 죄를 통로로 삼아서 틈을 삼아서 저를 비참하게 만들어 가지고 무기력해지게 하는 악한 영과의 영적인 씨름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남편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 아내가 땅을 치며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아들과 딸이 땅을 치며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4절을 크게 읽으세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속에 들어갈 때 그게 빛이 되면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그리고 내 속에 사탄에게 속았던 것, 사탄의 계책으로 살아왔던 것, 그리고 그렇게 몸에 배어있던 것들이 여러분이 회개할 때마다 그것들을 여러분이 밟을 수 있습니다. 내 속에 회개하지 않아서 내 속에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속으로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속에 지금 남을 물고 남을 쏘는 뱀과 전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내 속에서 떠나가는 권능이 뭐에서 옵니까? 진심으로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그러한 영혼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절 베드로 전서 3장 9절 보여주세요. 같이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여러분 말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이름이 누구예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 9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이 바로 권능입니다. 이 복이 권능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배후에 있는 뱀과 전갈을 밟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해 버립니다. 이 복을 받습니다.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따라합니다. 아무든지 우리 크게 합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죠.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길을 가는 여러분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분은 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뱀과 전갈을 밟습니다. 아멘.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합니다. 아멘. 심지어는 귀신들을 쏘아서 사람에게 귀신이 붙게 하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아멘. 아프리카를 살립니다. 아멘. 필리핀을 살립니다. 아멘. 스리랑카를 살립니다. 아멘. 브라질을 살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8절 9절을 크게 읽고 기도하겠어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겠어요. 크게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꼭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을 구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보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